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 우리 설마 페이지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죠? 네,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으로 제가 영광을 가로챈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을 묵상하면서 영광을 가장 가로채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위장을 하며 하나님께 돌릴 모든 영광을 혹여나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죠.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잘한다 라는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여자는 사랑해 이 말에 굉장히 약하고 남자는 잘한다 이 말에 더 약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내들이 남편한테 부탁을 할 때 여보 액자 좀 걸어줘 라고 이야기하면요 남자들이 되게 어때요? 액자 내가 걸어줄게 이렇게 하기보다도 물론 신혼이면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뒤에 연차가 오래된 가정은 당신이 좀 하면 안 돼? 혹은 귀찮은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보 이 액자를 어떻게 걸어야 할까? 이거 좀 어떻게 해야지 잘 걸을 수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줘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남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남자는 이제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못을 잘 박는지, 어떻게 하면 어떤 위치가 좋은 건지. 그때마다 아내들이 그 남편이 하는 거 보면서 어머, 어쩜 그래? 와, 잘한다. 어쩜 대단하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완성할 때까지 계속 칭찬하면요. 여러분, 남자는 자존감이 하늘로 올라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뒤로 뭐예요? 이제 벽에 못 박는 연습하고 다닙니다. 내가 어디 액자 걸 거 있으면 다 갖고 와. 내가 박아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가 이래요. 이런 칭찬은 남자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굉장히 아내의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리고 칭찬 듣는 남자도 기분이 좋은 것이지 사실 내가 이거 액자 좀 걸었다고 해서 내가 나 진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까지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문제는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위치가 높아서 세상 사람들 누군가 볼 때도 잘 나가는 위치에 있었을 때에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칭송할 때에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예수님 베들레헴의 그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거 볼 때 진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참 교만한 사람이 낳은 아들은 또 교만하고 그 아들은 또 교만하고 계속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헤롯이 사람들로부터 신과 같은 존재라는 찬양을 듣자 그 말에 도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이 짧은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경고이자 거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로와 시돈은 헤롯이 있는 지역에 나오는 상당수의 식량에 의존했었어요. 그러자 헤롯이 이 식량을 무기로 두 도시를 압박합니다. 그러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지도자들이 헤롯을 찾아가죠. 근데 헤롯이 이들이 오고 여러 가지 때를 잘 맞춰서 백성들 앞에 본인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 연설을 합니다. 그러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아첨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왕이여,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헤롯은 이런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 자신의 능력에 도취가 되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 사람들이 야, 여러분, 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응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라는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며 즐겼습니다. 그 결과 죽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역사가 요세푸스 또한 유대 고대사에 세밀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요. 그날은 가이사랴에서 열린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생일 기념 축제였는데 헤롯은 은으로 짜인 옷을 입고 이른 아침 연설을 했는데 태양빛이 그 옷에 반사되어 사람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빛났다. 그때 군중들이 외쳤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음성이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 아첨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고 곧바로 고통이 찾아와 배를 부여잡고 무대에서 쓰러졌다. 5날 동안 심한 복통에 시달리다 죽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기록과 사도행전의 기록이 일맥상통하죠. 여러분, 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영토가 저 파란색 영토인데요.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요, 교만한 사람인데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저희 나라에서도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참 멍청해 이거랑 참 야비해 이 두 개 중에 여러분 어느 게 더 듣기 싫으세요? 참 야비하다는 말에 듣기 싫어요? 참 얘 진짜 참 재수없어 뻔뻔해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요? 아니면 참 얘 멍청해 두 개 중에 여러분 어느 게 여러분 마음의 데미지가 더 크신가요? 아니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멍청하다에 되게 예민해요. 멍청하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거기에 발끈합니다. 참 애가 똑똑해서 그런지 참 사람이 교만하고 야비하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칭찬으로 들어요.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죠. 이 헤롯이라는 인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은 멍청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꿈은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그 모든 상속 때문에 우리 아버지 형제들 다 물려받았던 그거 다시 손자인 내가 다 회복하고 더 확장할 거야 라는 꿈을 꿨던 인물이에요. 리더십도 있고요. 상대방의 약점과 자신의 강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경영적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지지세를 얻기 위하여 교회를 탄압했는데요. 유대인의 인기를 얻기 위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다수의 힘을 얻기 위해 소수는 기꺼이 죽일 수 있는 아주 소시오패스예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아주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안정적이며 경제적으로 풍요를 가져왔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도요, 여러분 헤롯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능력은 인정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일본을 참 싫어했습니다. 일본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요즘 뭐 한일전 스포츠 하면 많이 의미가 퇴색됐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한일전 하면요, 이건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일본이랑은 가위바위보도 지지 마 이런 얘기했는데 일본 사람들을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평가가 뭐예요? 진짜 나쁜 놈인데 진짜 실력 있어. 이거였어요. 헤롯이 딱 그거였던 거예요. 쟤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실력은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으로서 왕이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가 했던 왕의 통치는 이 세상의 흔한 왕들의 통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게 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젠 교회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이었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하고 알리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왕의 역할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왕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역할을 몰랐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무게가 어떤 건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 헤롯은 죽었지만 하늘나라의 왕들인 교회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24절에 흥왕하여 더하여졌습니다. 분명히 핍박과 탄압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담대한 왕의 모습으로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생기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 환경적 어려움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핍박한다, 탄압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가 무너질 때는 교회가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헤롯과 같은 실수로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렸을 때에 교회는 무너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늘의 왕들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은 그 누구도 환경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는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는 지금 피난에 가 있는 상태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복음은 도리어 확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헤롯을 보며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 그렇게 세상이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것들은 얼마나 일시적인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어떠한 역경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금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왕관을 썼지만 그 왕관의 의미와 무게는 몰라서 죽었습니다. 교회는 감옥에 갇혔지만 살아남았고 부흥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왕관, 사람들에게 받는 그 칭송,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명예는 언제든지 내려놓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받아야 하는지를 몰라야 해요. 이걸 왜 저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 칭송을 왜 저에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라는 것이 우리 마음 깊은 기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혹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이야기하며 왕관을 씌우려 할지 모르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왕관은 오직 하나님만 쓰시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수여하실 때만 우리는 그거를 받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박수를 원해요. 박수 칠 때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모두들 자신의 영광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왜 좋은 차 타죠? 왜 좋은 집 살죠? 왜 자신의 여러 가지 성과를 세상에 자랑하죠? 박수 받고 싶어서요. 박수 받고 싶어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들 모인 그 놀이터에 제가 이렇게 운동하다가 보면 할머니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3, 4, 5 모이셔서 막 말씀을 나누세요. 근데 한번 제가 가만 앉아가지고 할머니 나누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몸통 돌리고 이런 거 하면서 할머니 말씀하시는 거 듣는 거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상대방 이야기를 안 들어요. 다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런데 계속 자랑만 해요. 우리 개가 어떻다. 우리 집 뭐가 뭐 어떻게 됐다. 애가 뭐 어떻다. 막 자랑하죠. 이 할머니 자기 자랑, 이 할머니 자기 자랑, 이 할머니 자기 자랑, 이 할머니 자기 자랑. 서로 얘기 듣지는 않고 다 자기 자랑만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며느리 욕으로 끝나는 건데 원래 그렇게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 안 들어요. 박수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내 삶을 박수 쳐주지 않으니까 나라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왜 그렇게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거죠? 다 너를 위해서야, 다 너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실상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자신을 위한 거. 아닌가요? 물론 교육하지 않는 가정도 있죠. 저는 그래서 안 시켜요. 그런 건데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귀찮아서. 자녀 교육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사실 막 솔루션 책 다 나오는데 제가 거의 수백 권 다 읽었을 때 사실 다 쓸데없는 내용들이에요. 자녀 교육은 딱 하나예요. 부모가 스스로 공부할 때 이루어져요. 끝이에요. 부모가 공부하면 돼요.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부모가 공부하면 돼요. 내 자녀가 수학을, 내가 수학 공부하는 거고요. 자녀가 영어인데 내가 영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집에서 내가 남편이랑 내가 아내랑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끝났어요. 끝이에요. 집에서 아빠가 계속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럼 아예 애가 물어봅니다. 끝이에요. 책을 계속 부모가 읽어요. 끝입니다. 넌 언제 책 읽을래? 너 숙제 다 했어? 갖고 와봐. 몇 점이야? 5개나 틀렸어? 이야, 진짜 야 뭐가 되려고 이러나? 엄마 이거 풀 줄 알아? 엎드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육이. 인간은 참 간사해서요. 노력에 비해 많은 결실을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주식 안 하면 바보라라고 이야기하죠. 주식장 안 보기는 하는데 주식이 엄청 폭등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90%가 난 이 회사가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탄탄했고 보니까 앞날에 이런 기술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게 있네. 난 이 회사를 신뢰할 만하고 이 회사랑 함께 가겠어. 라는 마음으로 주식 투자해요. 아니면 야 요즘 대세가 어디야? 야 뭐야 AI야? 어디야? 야 하나만 좀 찍어줘. 뭐 요거? 알았어. 얼마 정도 들을까? 얼마? 어디든 팔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남들 다 돈 버는 것 같으니까 벌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몇 년 전에 부동산이 왜 폭등했죠? 그냥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 깡통 찬 사람들 진짜 많이 있어요, 서울에. 왜 코인에 사람이 몰리고 복권은 왜 계속 잘 팔리죠? 여러분 요즘은 결과가 안 좋으면요. 그 과정에서 땀 흘리는 사람을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사기를 치든 뭘 하든 좋은 차, 좋은 집 살면 그냥 그 결과로서 평가받는 거예요. 그걸로서 박수 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명품 들고 다니면 박수 받는 시대인 겁니다. 땀 흘리고 거지 같은 옷 입고 다니고
막 그냥 이상한 거 먹고 다니고 이러면요.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요. 조롱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우린 이미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입니다. 끝났어요. 우리의 결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성실하게 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과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거기에 부안해동하냐는 거예요. 성실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성실한 사람들이 진짜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성실한 크리스찬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부산에 갔을 때 이재모 피자라는 가게를 가게 됐는데요. 거기엔 Jesus love you 대놓고 썼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피자 먹으려고 4시간 반 기다렸거든요. 피자를 4시간 반. 예약 걸어놓고 어디 멀리 가서 뭐 하다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먹었어요. 피자를. 점심에 대기 걸고 저녁 먹었습니다. 응? 맛이 정말 대단하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맛있어요. 어쨌든. 근데 거기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되면요, 주일날 장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쉬어야 됩니까? 쉬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용사분들 대단하십니다. 일해야죠. 여러분, 스타벅스가요, 평일의 장사보다 주말 장사가 2배 이상 더 벌어요. 그런 데는 2배, 3배까지 벌 겁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해요. 주일은 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전 이삭 토스트도 마찬가지기도 하지만 많은 정직한 크리스찬들이 어느 정도 부를 갖기를 저는 진짜 소망해요. 우리 지원 지은 자매도 좋은 직장 들어가서 안정적이어서 잘 부를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때 내 위치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면요, 끝도 없습니다. 내 노력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주셨어. 그럼 난 이 부를 가지고 뭐 할까? 이 부를 가지고 뭐 하죠? 피자집에서 더 좋은 피자, 더 좋은 걸 더 저렴하게 사람들한테 먹여야겠다. 근데 사람들이 더 와. 어떡하지? 더 좋은 걸로. 그럼 직원들한테 더 신경 쓰겠다. 다른 의미로 성심당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 혼자만의 탁월함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사람들, 나에게 주신 그걸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최후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의 이 세상에 보여줄 표상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야, 저 사람, 야, 어떻게, 저렇게 되면 돈 많이 벌 텐데, 저 방법을 안 쓴다고? 야, 어떻게 저렇게, 내가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요즘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감시한다라는 의미예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그분을 참 소망으로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건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감시받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라도 실수해봐, 또 하나라도 삐끗해봐, 내가 너 조롱하고 가만 안 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표상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영광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을 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에 다시금 기독교의 부흥을,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꿈꾸며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교만이 아닌 진실과 생명을 물려주는 우리 평강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내 스스로에 도취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이루며 살아갈까?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지 못하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에게 내가 어떤 것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혹은 내가 감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고민하며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며 묵묵하고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닌 굳건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